갈라디아서 2장 1, 2절 말씀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이 일반 유대인들의 사도들과는 달리 아주 독립적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14년 뒤에 사도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이 원리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에게조차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구약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십계명 지키고 구약율법 지켜야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지 이방인들은 말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냐.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교회와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정말 오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바울이 지어낸 바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처음부터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가서 정말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자기들의 경험과 전통을 깨는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의논하고 그들과 협의하지 않았죠.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야,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 믿고 나자마자 사도 베드로 만났잖아. 사도 야고보 만났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어낸 게 이 이신칭이다. 그래서 다 사람이 만든 거야. 가짜야, 가짜.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14년 뒤에 자기가 복음을 받고 복음 증거를 한참 한 다음에 14년 흐른 뒤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올라가라고 음성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문제로 오해를 사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막 열심히 실천해야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율법을 지키는 그런 기준으로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왜요?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니까. 과거에 한 번 어겼으면 무조건 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론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방해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같이 수제자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예수님이 세운 이 전통적인 제자들의 이끄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인정받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안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꾸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이 나타나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2절에 나오는 이 계시는 아마 직접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거나 또는 주변의 교회 공동체 결정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 2절에 나오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좀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나오는 대로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성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끝이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방인들 구원받으려면 아니야.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해. 요즘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가톨릭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기독교, 개신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믿는 것 위에 다른 거 해야 돼. 구제도 해야 돼. 선행도 해야 돼.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정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십계명 지켜야 돼. 아니야, 이방인들 예수 믿어도 할례 행해야 돼.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자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1장에 말씀하면서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온갖 거짓 이론과 거짓 철학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유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이 율법주의든 도덕회기론자이든 자유신학이든 어떤 것이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확고함,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은 자기가 그냥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 14년 후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갈등 조정하러 가는 거지. 자기가 원래 12제자 속에 안 속하고 갑자기 만났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사역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과 의견을 일치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전한 복음이 똑같다. 왜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뭡니까? 하늘에서 저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굽이 갈라진 원래 짐승을 먹어야 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가 나오고 그래도 막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뜻이다 그러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처음에는 이런 일이 갈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거 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인데 전에하고 갈등이 있든지 말든지 갈등이 사라지든지 말든지 그냥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밀어붙인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한 거야.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나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연합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니까 그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앙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처럼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들이 생길 때는 협의해가지고 하나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잠재우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개인 신앙, 독불 신앙으로 가능하다면 교회를 뭐 하려고
공동체를 세웁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세우시고 다양한 지체들의 연합과 통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연합과 그 하나됨의 사역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을 채우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사랑 가운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사소한 의견 차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진리에 확고해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꾸 반역하고 이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정말 그것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그것 외에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다 하나 되어지고 협력해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예배와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되게 하시되 하반기에 일꾼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를 회복해가는 복된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지어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나 또 하나님 정말 이방인 사도인 유대 사도 바울에게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부터 대대로 정하신 하나님 복음의 원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기에 우리의 의는 다 타락한 더러운 옷과 같아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말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날마다 이 일에 감사하며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 대단한 사람인 거냐 우리가 신앙 아버지 지난날의 과거의 신앙의 이력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그것만을 자랑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경륜에 하나님 협력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 삶의 환경에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환경 삶의 환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감격함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반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배 회복과 일꾼 양성과 또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협력하고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뛰고 달려가며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인자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군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